어느 청년이 유학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기에 앞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또 성공해가지고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몰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성공은 나쁜 것은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지이다.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너 자신에게만 사용하면 너는 작은 왕국을 만들 뿐이지만 너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고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요구처럼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청년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암송하는 59절 안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1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최소한 서너 번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종말에 임할 천국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특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개념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주기도문 중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적극적인 소망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라는 간구가 내 삶에 적용되려면 나부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면서 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앞뒤 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와 실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내 모든 역량을 쏟았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이제는 일시적인 피로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의 그 자세 측면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산상수훈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그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삶을 추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라든지 허례, 허식, 허세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 미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 열매를 맺는 삶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숭의 그 예수님의 교훈은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지역사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적극적인 간구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질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드러나고 또 그 통치 안에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평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실현되기를 바라는 성도의 적극적인 소망의 간구,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껏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방금 찬양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힘을 주셔서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주셨고 그의 왕권도 튼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5절까지는 왜 솔로몬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으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성막과 녹제단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습니다. 또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제사의 공식적인 중심지는 기브온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다윗이 마련한 그 자리에 언약궤는 와 있지만 솔로몬은 관례에 따라서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었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국가적인 예배였기 때문에요. 국가 차원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자신과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는 최종 결제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곳에 있는 놋제단 앞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자로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함입니다. 1천 번제를 드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9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성경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한 기도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11절에서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첫 번째는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실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왕정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신정 국가입니다. 따라서 청지기인 솔로몬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단순한 행정 능력이 아니에요.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필요한 것들, 부와 영광과 그 장수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원리가 그대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구약의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구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합당한 그런 정신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왕국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현실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신 게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부와 재물과 그리고 후라마비와 같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전은 겉으로는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재물과 자원과 인력까지 다 준비해 주셨죠.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팔라 평원지대에 뽕 나온 만큼이나 많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왕의 덕분에라는 말은 솔로몬의 덕분에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은 하나님 덕분에 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덕분에 라고 읽지만 이해는 하나님 덕분에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장에 VIP가 유입되고 우리의 목장이 분가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거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뜻에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세상에 어떤 유익을 구하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한다면 세상에는 영업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태도로 한 영혼 구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로 삼는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헌신 과정에서 필요한 재물과 자원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VIP 목장 한 명을 VIP 한 명 목장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성도에게 보이려고, 목장을 분가하면서 나를 과시하려고 어떤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식구를 늘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를 늘려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삶의 자리를 확장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섬기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은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꼭 목장에서 밥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꼭 가정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심란한데.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밥 한 끼 해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밥 한 번 차려주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초라한 우리 집 공개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많은 부와 영광과 명예를,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로 출장 가는데 회사에서 출장비를 줍니까? 아니면 내 개인 사비로 출장을 다녀와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파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파견돼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기도원 선교사님 부부를 목요일날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청년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미 전도 종족 수준보다 낮아서 북한과 남한이 함께 전도해야 되는 선교지로 선정이 되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대하잖아요. 그럼 언뜻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 선교사님들은 일을 하시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처럼 침례교회에서 남침례교회에서 파송받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다 체재비를 지원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지원해 주는데 하나님이 지원 안 해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만족을 위한 일, 나를 가시하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로 합니다. 나는 내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구해야 될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한테 땅을 물려주고 이 농사의 일을 하고 시키고 싶은데 아들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들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땅을 열심히 팔아. 그랬어요. 아들들이 생각할 때 땅을 판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왜 땅을 팔아 하지?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몇 날 며칠을 땅을 팠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1년이 쓱 지나가는데 땅속에 이상하게 나왔어요. 꺼내봤더니 보물이 있었어요. 정말 보물이 있었어요. 그때 아들들은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의 말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했더니 보화를 얻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나는 오늘부터 기도할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매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세 가지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요단강은 범람 직전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칭찬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윗도 듣지 못했던 칭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솔로몬과 같이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